시간 있을 때마다 해보면은 몇 초도 안 됩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코고입니다. 귀신처럼 절간에 다닙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예 강하면은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대가로 금덩어리를 돌덩어리 보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길을 따라 모든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물론 청약 2만 원씩 들은 것도 몇 년 들은 거 있고, 달세 보증금도 조금 있지만 통장에는 세금 통장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른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도 수년당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극하게 되면은 나는 감당을 못했어. 많이는 아닙니다. 100만 원 안 되게 한 40만 원, 50만 원 몽땅 털었어. 아버지께 재단에 올리고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항상 있으나 얼마씩이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5분에도 아이 먹거리 사고 짜고 했더니 통통 털어버리고, 그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지들이 둘이 모아가 일반 에어컨 50만 원은 안 되고 40몇만 원 줬다는데 또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3층이니까 4층 옥상에 실외기가 있었어. 2m를 더 늘려 들어간다고 된다고 8만 2천 원을 더 돌라고 했습니다. 16일날 또 안고 가야 되는데 톡톡 털어버려가지고 8만 2천 원 주고 나니 별로 없습니다. 조금. 그래서 결국 또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 8만 2천 원. 그런데 그것만 줄 수가 없어. 커피 사먹으라고 1만 원을 또 털어가 줬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더니 억지로 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또 말했습니다. 왜? 그거 너무 딸리면 또 메꾸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사줄 바에는 온전하게 사주라고. 그러나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도 오늘만이 전부일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 이 상태가 이럴지라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떠날 때도 그분이 내 기도처럼 마지막 시간까지 내 몸은 내가 관리하고 온전히 간수하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병원 감옥에 가다서 새끼들에게 빚을 지워놓고 떠나는 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늙은 바울을 순교의 길로 친구의 도움으로 궁상스럽게 살지 않도록 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자는 진실로 순전하게 그분을 어떡하고 의지하고 따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유전, 지금 시대 종교유전 다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 조직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꺼버렸고 인간들이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전으로 조직으로 아무것도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이 진실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성전팔이, 종교 예배팔이 다 가짜입니다. 종교 문화일 뿐입니다. 그 시대에. 그것으로 생명이 단단하게 보존되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유익을 주겠지요. 그러나 대개는 보면 아닙니다.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팔리고 팔리는. 그리고 세상을 더 누리기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저 다락방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뭐 내가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인생길 위에 도망다니면서 조금 접한 교회 그런 진리를 전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를 전하고 능력이 능한 목사를 전하고 전도사를 전하고 사람을 전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올인해서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 서로의 얼굴을 직분자들과 똘똘 뭉쳐진 피라미드 대가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짓거리. 그래서 개 취급받고 밀려났습니다. 마지막 종교 조직은. 문제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전도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일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왜 인조전하는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생애의 전부를 홀로였습니다. 찔가친지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단절되었습니다. 언제나 지구촌에서 홀로였습니다. 새끼들과 함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인간들은 홀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은 교류교통을 위해서도 모여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소수가 교통할 수 있을 만큼은. 흩어져 있어서 교류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잊어버린 70명의 제자들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만든 제자들. 나는 몰랐습니다. 그 70명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와 같이 너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만큼 기름 부어질 것이고 기름 부음이 오는 만큼 그분을 닮습니다. 거룩으로 순전으로. 선한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동산에서 선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자는 처음부터 복이 있었어. 선한 양심이 확실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도. 그 이름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쉬웠을지 모릅니다.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순전하게 겉과 속이 같도록. 그러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내 새끼일지라도 유익을 구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나니 왜 전화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딸려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 시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십만 원이 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뭐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오늘 또 간증은 조금 들어갔을 뿐입니다.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내가 겪은 경험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친 주일 성수, 그것 때문에 왜 나는 구원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따랐는데 그걸로 인해 배운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탁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하나 되고 올인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대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하나님 이름 안에서 홀로 보내면 되고 교류하면 되고 교통하면 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바쳐버리고 노숙자 되지 말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한순간에 때깍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강권에서 한순간에 뭔가를 믿음을 작정하라고 하는데 믿음을 작정하는 것도 한순간에 안 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구원받을 자라도 오래오래 후에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진리에 알아가는 과정도 종교조직을 30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작정하고 서운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름붐이 초강력인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기름붐이 강력하니 애초에 귀신 추방이 강력하고 완전히 추방되니 그분을 아는 일에 온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순간에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 아래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부자에게 다 요구하니 부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태 속의 인간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때는 아주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부터 추수 하늘잔치는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끝자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별조차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했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첫째 인간들이 미치는 것을 보십시오. 완전히 미치광이들 아닙니까? 저 국회에 앉은 180놈을 보십시오. 왜 그들을 말합니까? 그들은 법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헌법이라는 법, 양심의 법에서는 똥같이 일부분일 뿐인데도 그것조차 못 지키고 아예 부인합니다. 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주장합니다. 웃기지요? 지들의 죄는 다 무죄라고 지랄하면서. 완전 미치광이들입니다. 악기들은 귀신들입니다. 개새끼라면 대가리 쳐서 다 잡아 죽여야 할 것입니다. 180놈 몽땅 다. 가치 없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보다. 귀신 들린 자는. 이와 같이 왜 5천만이 타겟이 되겠냐. 죄 없는 5천만이 저돌로 인해 유린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가스타링돼요. 너희 새끼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저돌로 인해 무자비하게 법 없는 길을 날뛰며 무법천지로 날뛰고 배째라지 않습니까? 저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 180놈이 야사당이라는 별개의 새끼들이. 그들의 죄가 지저주정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도창만 틀어막으면 너희 죄가 안 된다고 믿나? 이 악기 들린 귀신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때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어도 유태인들은 뭐랬습니까? 유태인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태는 아닙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문명을 누린다고 껍데기 인간이 되어 인간 행세를 하나 실제는 다 변종들이 양심이 파산한 종자가 썩어버린 신의 작품이 아닌 신을 잃은 육체뿐인 존재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어주기라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정지와 징조가 보이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징조가 확실히 이미 정해진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세대도 온전히 못 채운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대로라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정해진 날은 그분만이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함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돈의 눈이 밝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이 밝으라는 것입니다. 사는 일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따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최후의 재림의 때는 단번에 다 끝나지만은 인생은 그 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는 그때 말했지요. 가룟 유다는 네가 말하였다 할 때가 그때라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거리에서 누군가가 전단지 하나를 지어줄 때가 그때일 수도 있고 이 전도자의 나팔을 듣고 비웃고 코웃음 칠 때가 그때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줬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마귀 새끼들은 오직 남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살겠다고. 그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 피를 흘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로대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럼 비가 안 흘리는 주술 거짓말로 사기로 낚아채여 지옥의 구덩이에 쳐넣는 캐돌릭이나 이 세택의 정치 개새끼들이나 싸기꾼들이나 싸기꾼 이재명이 같은 놈이나 피를 안 흘립니까? 동일하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팔고 유유상종하고 종교를 팔아 자기 이름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찢어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기 창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목사똥개, 개사똥개, 사모똥개, 완전히 똥개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꿈에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범죄 조직은 삭슬이고 종교를 팔아 범죄 저지른 자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 시대를 낚는 싹군들도 싹쓸이 그부려입니다. 정치로 그 자리에 앉아 행세하는 자 싹쓸입니다. 특권 없습니다. 특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가 특별하다고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예수께서 수십만을 개처럼 끌고 다니며 조폭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떠나온 교회가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조폭 사이를 하는 걸로 어떤 조폭들이 식당에 앉아서 자기들이 사이라는 자들을 보고
아마 신종 조폭이 떴나 하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비는 100% 교주는 사이비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능해도 뛰어나도. 왜?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짓거리 할 수가 없죠. 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의 것이 지가 뭔데? 그러고는 후려잡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길입니다. 나는 그들이 짓는 성전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육체가 성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왜? 여기는 지방이고 본당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형 성전을 믿는 재벌의 여자를 도움을 받아 짓는다고. 나는 아마 내가 있을 때 지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그곳에는 예언의 은사가 쫙 풀어졌습니다. 나는 예언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류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도 거기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뭐 헬기 타고 뭘 하고, 새끼들이 007 가방 들고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뭘 또 했는데 지금 내가 뭐 기억에 한계가 있었어. 메모해놨던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창이 열리기 전에.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합의하였는가? 오이장이 맞나? 향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도 단번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향유, 재물 한 옥합을 부었지만 그분에게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어탁하는 것도 어탁할 때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분을 어떡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아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을 자인지 아닌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도적의 소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소욕만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들이 얻을 유익만 생각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마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분은 오직 마지막까지도 그 부자들 따라다니는 자에게 예비하라고 했어. 터지게 맛있는 거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오직 포도주 한 잔, 빵 한 덩이 그것만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찬을 성령에 의해 예비하시고 생애를 인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죽음으로 다 내어놓아 허비하셨던 것입니다. 나무 사형령들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 살은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까? 어쩌 오늘 뭐 매만 게 없습니까? 어쩌 아까 뭐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메모 안 했습니까?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거는 안 떴나? 아, 아니구나. 엉뚱 안 됐어. 그년이 개딸이다. 왜? 2030 낳기 위해 대한민국 자식들을 싹쓸이 범죄자로 만든 미친 조직이 2030에게 표를 꼽으러 줘야 된다고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년이 개딸의 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개딸은 전민적인 조직입니다. 이재명이 만든 사조직입니다. 비밀 조직. 그리고 돈도 엄청 오고 갈 것입니다. (5천만을) 낳기 위해 남의 새끼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모자라 이제는 뭘로 낳기 위해 여기가 무슨 별개의 나라가 저들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으니 완전 별개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3,4분을 자버렸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깜빡하고 깨어난 줄 알았습니다. 깜빡한 것은 느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세상에 재생을 하기나니 장상 4분 가까이 1시간도 깜빡했습니다. 앉아서 어쩌다 다른 데는 시간을 재어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고 1시간 때도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시편 한 장 보면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걸 적었는데